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로 남유다를 오홀리바로 칭합니다. 둘이 자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4절 시작.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우리가 보통 자매들 형제들의 이름을 지을 때 돌림자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홀라는 장막을 소유한 여자라는 뜻이고요, 오홀리바는 장막이 그녀 가운데 있다. 이 뜻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 이전의 회막을 의미합니다. 성막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다,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지어 준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갈라진 것은 솔로몬 이후부터지요. 솔로몬에게 1000명이 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정략 결혼에 의해 데려온 공주들이 그들이 올 때 우상들을 함께 가져오게 되었고, 그 우상들이 점점 많아져서 솔로몬도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그러니 각 나라에서 가져온 각종 우상 신상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되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조차 그런 우상들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가르게 되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이것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반역이었지요. 그래서 유다가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큰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세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것은 나로 말미암은 거니까 너희 싸우지 말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둘로 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부패해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둘로 쪼개서 서로 견제하기 위함이죠.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 남유다가 돌아오거나 남유다의 잘못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가 되어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아수르를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오홀라 당연히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슴 속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게 속하였을 때, 즉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으로 있을 그때에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바람이 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아수르를 더 의지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더 사모합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났고요.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점점 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자, 또 8절을 보시면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아수르 사람과 동침하매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의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읽다가 조금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그가 젊었을 때, 오홀라가 북이스라엘이 젊었을 때 나라가 갈라진 초기에 애굽을 또한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동침했다. 애굽과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강대국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죠. 힘 있는 나라, 이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해서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상황 보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 두 나라 사이에서요 북이스라엘이 줄타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탄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남유다, 오홀리바가 그대로 다 지켜보았어요. 지켜보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더 악으로 나아갑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음욕을 더하며 간음이 더 심하고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패망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형보다, 이스라엘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강대국을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12절 남유다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이웃 아수르 사람을 보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고관들이에요. 잘 살아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외모도 멋져요.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아수르와 사귀면 우리도 저 나라처럼 잘 되겠구나. 저 나라처럼 멋지게 될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친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4절 봅니다.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아수르를 의지하더니 이제는 갈대아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신흥 바벨론이 더 점점 힘이 세지니까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힘이 세네, 바벨론 쪽으로 가야겠네 하면서 바벨론과 교제하고 바벨론의 우상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9절 우리 1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음행을 더하여,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그래도 애굽이지, 썩어도 준치지, 역시 애굽을 감당할 수 있겠어? 이집트죠. 이 세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고, 이제 남유다는 거기에 바벨론까지 추가해서 이 세 나라를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멀리 보셔야 돼요.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아이들,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봐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이 커가면서 믿음을 다 포기했대, 다 잃어버렸대,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졌고 성장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갔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천국에서까지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한 대상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어떠한 성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48절 49절 우리 함께 봅니다. 마지막 부분 48절 49절 시작.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모든 우상을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들이, 모든 여인들이라면 모든 민족들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 음행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가장 안 좋은 학습 방법이죠.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반면교사라고 해서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이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가는 저렇게 망하고 혼이 나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그럼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인간의 죄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는 행복했지, 옛날에는 잘 살았지. 아니요, 지금이 더 좋은 때예요. 지금 연세를 드셨고 몸도 힘이 없고 관절이 삐그덕하고 저도 요즘 이렇게 관절이 조금씩 유연하지가 않아요. 삐거덕 한다, 그런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래서 관절약을 드시는구나, 어르신들이. 예, 점점 그래요. 그러나 언제가 제일 좋아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과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냥 과거로 가는 거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지고 몸의 힘은 없어지지만 지금이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본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그 귀한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에게 흘러가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가족, 이 나라, 우리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강한 자들, 눈에 보이는 잘 사는 자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경주를 완주하고 하나님 지으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손들 교회 학교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주님과 즐거워하는 복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세상에서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강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반만 교사가 아니라 정말 진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100년 후, 200년 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만 남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교우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당대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자녀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